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 경계하고 네가 바른 교훈을 제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바른 교훈이 뭔지를 12절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경험이 되겠죠. 일종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얼마나 완악했는지 모른 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자신을 능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세웠다. 이는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게 바른 복음이죠. 바른 교훈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14절, 16절까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 그 은혜가 뭐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로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 중 괴수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죄인 중 괴수의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 세계만방에 구원의 샘플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은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종기에 영광과 종기를 영원 무궁토록 돌리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면 드러나는데 그래서 침멸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바울이 정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걸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0절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이 교훈으로 맹한다. 내가 이 교훈으로 맹한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거죠. 전에 너를 지도한 연을 따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를 드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예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당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맡든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유지하고 전하도록 하거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나를 보거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제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리 다른 이야기보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복음, 원래 인간이 어땠으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는 죽으나 깨나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이제는 십자가 부활로 다시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타자를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이거보다 더 복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전력 질주하거라.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왕장하지도 말고 어떤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거라.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이렇게 빨리 초대교회가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이 이 사역을 한 데는 막 부흥할 것 같고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도 지나지 않아서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흔들리죠.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뭔가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에 뭔가를 자꾸 율법주의를 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불교 신자들 들으면 뭐 그냥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나? 예수 믿는다고 거듭나다니 그 사람들은 끊임없은 뭐 자불란 뭐라 그러죠? 대면 백면을 놓고 장자불화 눕지 않는 수도 고행을 20년 동안이나 하고 자기를 그냥 막 없애고 갈아 없애고 그리 해도 안 된다는 건데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참 이게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덧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누더기를 덧대가지고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그냥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중에는 그냥 뭐 육신의 안일 평안 이런 걸 쫓으면서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잘 유지하고 증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